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인생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냥 나이 들면 어른 되고 그리고 공부하고 직장 가고 그리고 밥 먹고 살고 저 넣고 살고 뭐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이 살아보면은 참 다들 어렵잖아요. 사람을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살인 것이요. 근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면은 인생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인생은 조금 쉬워진대요. 할렐루야. 어렵다라고 그냥 마음 먹고 달라들면은 조금은 쉬워진답니다. 근데 인생을 또 쉽게 살려고 하면 본능 따라 쉽게 살려고 하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살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월게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이혼정서에게 좀 물었을 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뭐가 될지어다. 한 몸이 될지어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하지 못할지어다.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걸 살아내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배우자가 간음을 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어떤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처음 가정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준입니다. 그 부모를 천국의 가정은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이 그 무엇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특별히 이 남자 아담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멀리 될지어다. 한 몸이 될지어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부 사이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은 이게 가정의 개념이 서양하고 좀 달라요. 서양이나 성경에 말하는 가정은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남녀의 만남이에요.
대등한 남자와 대등한 여자 이 사이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국은 자꾸 여기 뭐가 끼냐면 여기 자녀, 남편이 종교, 자녀가 종교, 이래 유착이 돼버려요. 네. 엄마하고 특별히 아들 자녀하고 요즘 많이 달라졌죠. 엄마하고 이래 유착이 됩니다. 이래 유착이 되면 남편은 문제가 있으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사는 거예요. 서로 찢고 뽑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서 뭐가 되느냐, 둘이 뭐가 될지어다, 한 몸이 될지어다. 한 몸이 되기엔 너무 거시기한 남자, 한 몸이 되기엔 너무 거시기한 여자, 이러면은 사람들은 혼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못 살거든. 외롭고. 그래서 다른 대상을 찾아요. 여기서 바깥에 한 남자를 찾으면 불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허락된 관계 안에서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자녀입니다. 요래유착이 되는 거예요. 요래유착이 되면 요 자녀는 자기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장가를 가면 이래 행복해야 됩니까? 이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식은 자식끼리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부모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자식을 결혼했는데도 떠나보내지 못해가지고 요래 끼고 있으면은 야가 밉다 안 밉다? 밉죠. 내 자식 뺏어간 여우 같은 년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갑질이 시작되고 며느리는 상하고 또 상하고 또 상하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힘을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요즘 가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핵가족이 되면서. 옛날 가정생활 30년 전에 이 남편이 자기한테 힘을 안 실어주니까 여기는 또 누구하고 또 요래유착이 됩니다. 바깥에다가 또 남자를 하나 두면은 뭡니까? 이건 불륜이잖아요. 불륜은 안 되니까 가정 안에서 허락된 관계 안에서 엄마 아들 사이에 유착이 되는 거예요. 유착이 되면 야는 또 결혼하면은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행복한 가정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냥 찢고 볶는 관계가 호부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대물림되어지는 게 한국의 가정 구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는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서 또는 가까운 이웃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슬에서 행복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들은 떠나보내야 될 재산이에요. 그리고 저들도 저들 짝지 만나면 저들 둘이 뭐 해야 됩니까? 저들 둘이 행복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들끼리 이래 행복하고 야들은 이래 행복하고 나는 이래 행복하고. 그래서 서양은 이게 분화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남편이 죽는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재혼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끼리 행복하고 너들은 너들끼리 행복하고 너는 너희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고. 어쨌든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둘이 무엇이 될지어다? 한 몸이 될지어다.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인데 한 몸이란 말은 갈비뼈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맞물려 가지고 와다닥 와다닥 부딪히더라도 그냥 그 몸에 딱 맞는 갈비뼈로 바뀌어지고 깎이고 서로 깎이고, 할렐루야, 서로 깎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만 깎이는 게 아니고 서로 깎이고 서로 뜯기고 하면서 서로 변해가고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부부를 엮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쉽게 떠날 수 없는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막 쉽게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렵고, 가정, 이 가정 또 깨고 뭐 또 깨고 또 그래 하기가 쉽습니까?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데 내하고 기질이 안 맞는 사람을, 때로는 가정 안에서 죄 짓는 그 사람을 함께 살아가려고 하니까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 안에서 몸부림 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따라합시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남편이 변화되든지 그 변화되려고 하는 그 당사자가 변화되든지 어쨌든 누군가 변화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그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계속 해나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볼 때마다 그냥 마음 상하고 속상한데 그걸 극복하려니까 사람을 뛰어넘는 걸 배우게 돼요. 직장에 가서 어느 식당에 취직했는데 주인이 맨날 갑질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저시급이 하루에 10,000원 되잖아요. 한 시간에 10,000원. 한 시간에 10,000원 되는데 그 최저시급 자꾸 안 주려고 이상하게 꽁수 부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직장 때려쳐야 됩니까? 그냥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로 계속 다닙니까? 딴 데 가서 그냥 그러지. 예. 그래야 직장 옮겨서 딴 데 옮겨가고 그래 되는 것이요. 어제 교회에 이제 고물 정리한다고 오전 내 그냥 이것저것 있는 것들 정리해가지고 오늘 플라스틱 버리는 날이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모아서 폐기물로 내고 그 다음에 고물 모아가지고 창고에 있는 밥그릇까지 다 해가지고는 이제 오전 내 해가지고는 좀 한 3, 4만 원 벌면은 이제 어제 한글 공부할 수 있나니까 간식도 좀 사주고 이제 내일 교회 학교 간식도 좀 해야 되겠다. 꿈에 부풀어가지고 본고차에 고물 2떠만큼 싣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16,000원 줍디다. 허망하대요. 노력하면 품이 안 나오지. 근데 그거 왜 그래 합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 이게 직장이라면 오전 내일 해가지고 품도 안 나오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계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교회나 가정은 목적이 그게 아니고 교회와 가정은 그렇게 쉽게 옮겼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고 그 가정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니까 신앙의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몸부림이 시작되면 한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한 몸을 이루면 어떤 복이 오느냐?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옷깃을 적셔서 수염을 이렇게 적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럴 때 그 신앙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한 몸을 이룬 가정에 내려지는 축복이 있는데, 아론의 수염에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머리에 부어져 가지고
옷깃까지 적셔지는 것과 같은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신령한 복이에요. 가정 안에 흐르는 신령한 복이고 교회 안에 내려지는 신령한 복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 신령한 기름이 부어져서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수염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거든요. 이렇게 수염을 타고 내려가서 그 기름이 이렇게 옷깃 여기까지 이래 적셔져서, 얼마나 교회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부러져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가 일어나, 기도할 때 성령의 만지심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주의 평강이 운행하는 신령한 복이 운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시온의 산들에 헐몬이 이슬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헐몬이 이슬이 내려오면은, 유대 나라가 더운 나라고 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풀들이 자라기가 쉽지 않은데, 그 헐몬산 주변에는 시온의 빙산에서 이렇게 내려진 물들과 그 다음에 아침마다 그 기온차 때문에 이슬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진 이슬 속에서 풀들이 자라서 목초지가 돼가지고 양떼들이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빙하에서 내려오는 꼴짝이 물들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름진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당신의 가정에 흘러갑니다. 어디에 흘러오느냐? 기도 많이 하는 공동체에 오느냐? 아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말씀을 이룬 공동체에,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어디서 도움 되냐?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극복해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는 여정 속에서 기도도 많이 하는 거고 실험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할 때 남편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풀어져서 회복의 역사를 지나가, 그런 가정 안에 하나님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자녀들 손주들 속에서 훌륭한 주의 종도 일어나고, 기름진 복이 부러져서 하는 일에 형통이 이루어져서 장사도 잘 되고, 아멘도 안 하시네. 사업도 잘 되고 몸띠도 건강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그래,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의 터에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믿어도 이루어져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부부 사이가 건강하게 사랑으로 이루어낸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런 가정에는 자녀들이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그 가정을 이루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어디까지 되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뭐했으나 빨가 벗었으나 서로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빨가 벗었단 말이 옷 풀고 나체로 다닌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서로가 공유해도, 여러분,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는데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여러분 같이 살았습니다. 원뚱땡이 목사의 연약함을 압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없습니까? 그게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한 몸이 못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또 나의 연약함을 그 사람이 짊어지고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의탁되어지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죄성의 연약함도 있고 성품의 연약함도 있고 재능의 연약함도 있어요. 성품의 연약함은요, 기질과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희 아내는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ISTJ, 저는 ENFP.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정반대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정반대의 성격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면 제 빵꾸 난 걸 다 때웁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정반대의 성격으로 아내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니는 이러서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끔씩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위에서 나를 찍듯이 저를 관찰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뭐하니 이렇고 뭐하니 이렇고 뭐하니 이렇고 뭐하니 이렇고 하면은 와, 쥐구멍에나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아내가 제 연약함을 이렇게 받쳐주려고 하면요, 제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내의 연약함이 있지요. 그걸 제가 지적하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걸로 제가 저희 아내의 연약함을 이렇게 받쳐주기 시작하면 아내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부부는 이렇게 좀 거꾸로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가 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나머지 반쪽의 역사가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능도 달라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묶어서 축복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어떤 사람은 밖으로 뻗어나가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장막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성격상 반쪽이 되어주고 재능의 반쪽이 되어주고, 그리고 사람은 때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재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용납하기 어려운 재성의 문제 앞에서 서로가 서로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그럴 때 그 둘이 무엇이 될지어다, 한 몸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론의 수염에 보배로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줄 부어져서 옷깃서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이렇게 적시는 것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그러면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지. 성령님이 역사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한번 합시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주지 못하는 불안함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에 너는 평강을 줘요. 평강을 주고, 이 평강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면 승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밖으로 뻗어나가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마음 안에 한없는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밖으로 뻗어나갈 때 승리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가정이 여러분 인생살이 우리는 쉽지 않아서 더러 실패도 했고요, 더러 좌절도 했고요, 원리를 몰라서 그러게 됐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기반이 되어서 우리 자녀 손들의 세계에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고, 이 말씀 가지고 중보하고, 이 말씀 가지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우리대로 행복하고, 뭐대로 행복하고, 우리대로 행복하고, 저거들대로 행복하고. 큰 놈이 임플란트를 지금 3개를 했는데 8월 달에 심어야 돼요. 3개 했는데 포항에 좀 DC 해주는 데를 찾아서 300만 원 들었어요. 각 중에 300만 원 돈이 없어서 카드 와이로 끌고, 작은 놈이 군대에서 벌어놓은 돈 빌려서 그래가 이걸 했습니다. 큰애가 자기가 아들로서 이렇게 자기 몫을 못했다 싶은지 미안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돈 많이 벌어갖고 아버지 이빨 더 해드릴게요. 이빨 다 한다 마. 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니나 목회 열심히 잘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너 그 가정 나중에 일구게 되면 니나 행복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들은 저들대로 행복하고 나는 내대로 행복하고. 할렐루야. 가급적이면 살림을 합치지 말고, 저는 살림을 합쳐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모고 자식이고 살림을 합치지 말고, 꼭 그한 상황이면은 살림 합쳐야 되면 그 근처에 자그마한 방 하나 얻어가지고 따로 살아야지, 살림 합치는 건 아니고. 옛날 가정하고 달라요. 옛날 가정은 살림을 합치는데 집은 공간 안에 같이 살지만은 화장실 치과는 다 바깥에 있고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안채, 별채, 사랑채 다 나눠가지고 각각 다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밥도 따로 해먹고, 그러다가 가족이 모여서 같이 모이고. 근데 지금은 아파트 구조 안에서 화장실 치과 안에 들어앉아 있고, 여름 되면은 어젯밤에 엄청 덥대요. 반쪽만 입고 잤습니다. 아들 장가 가가지고 며느리 오면은 얼마나 저도 불편하고 저들도 불편하겠어요. 예. 가급적 살림 합치지 말고, 정말 합쳐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가까이 가서 방 하나 얻어서 그냥 그 근처에서 가까이 자주 보는 사이로 그래 지내고. 할렐루야. 이게 지혜인 거죠. 나는 나대로 행복하고, 너희는 너희대로 행복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너희는 너희대로 행복해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가 둘 되는 가정을 세워갑니다. 둘이 하나,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그 가정이 저들끼리 행복해서,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잖아요. 내 배에서 나서 하나에서 둘로 분화가 되는 그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분화가 잘 안 되면은 부모와 자식이 유착이 됩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들이 유착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유착돼서 아들이 엄마 편을 들면은 며느리는 마음 둘 데가 없어 또 그 여러분의 손주대로 유착이 된다. 그러면서 계속 가정 안에 행복한 가정이 언제나 될 동, 자식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며느리 생각하고 미운 년이 들어갔고 내 자식 딱 뺏어갔다, 이 생각하면은 여러분 나도 불행하고 그 사람들 그 가정도 불행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텃밭도 하고 남편을 먼저 보냈으면
조그마한 텃밭도 하고 이웃 간에 담소도 하고 누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고스톱도 치고 어떻습니까? 시범 빼치는 거. 고스톱도 치고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을 찾으시고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고 자녀는 독립시켜 주세요. 언제까지 내 품의 자식이 아니라고. 넓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 따라서 그래 그 일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성강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모니 이슬에 쭉 내려져서 볼품 먹고 뚱뚱한 문 목사 머리 빠지는 목사 말씀 전할 때 영혼이 변화되고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마귀 사단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가 되고 보배로운 기름의 역사가 부러지고 시온의 산들에 흘모니 이슬이 내려져서 목양지에 푸른 꼴이 나고 양떼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가정이 어떤 건지 천국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잘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너무나 부족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믿음의 이 가문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 안에 풀어져서 자녀 손들 안에서 믿음의 인물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지혜를 주시고 삶의 자리 안에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흩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길을 걷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 명사 많을 텐데 그 일들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깊이 끼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그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또한 일구어가는 은혜도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